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실상을 고발하시다, 인생의 실상을 고발하시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입다라는 사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길르앗이라는 이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특정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첩에게서 난 서자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그보다 더 원망스러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입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쫓겨난 입다는 그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삶에 건달패가 모여들고 그들이 입다를 따르게 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폭력의 조폭,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는 입다의 행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또한 그의 인물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다를 모범적인 인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인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일에는 매우 난해한 부분이 있고 입다의 행적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폭력배로서의 살아가는 입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가 입다의 행적을 평가하고 그의 인물됨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그가 너무나도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입다처럼 조직폭력배처럼 살아가지는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잇댈 수 없는 너무나도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인생이 바로 입다의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인생이 잘했다 못했다, 성공이다 실패다, 우리가 입을 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입다가 처해 있던 그 형편에 그 자리에 직면하여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내리거나 그러한 이해를 가지기에 앞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입다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그는 그 출신이 너무나도 미천하였습니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는, 사는 내내 뿌리칠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는 도무지 대책이 없는 인생에 묶여 있었습니다. 뿌리칠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는 도무지 대책이 없는 인생에 묶여 있었다. 그에게 건달 패거리가 모여든 것은 어쩌면 입다가 처해 있는 그 처지가 자기네와 방불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를 내쫓아 버렸던 길르앗의 본처의 자식들과 그 마을의 유지들이 암몬 자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다급해진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방도를 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입다에게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입다라는 사람은 아마도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야인 시대에 나오는 장군의 아들처럼 걸출한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에게 그들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와 상관없는 그 일에 나서달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거절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거듭하여 간청합니다. 이 입다는 그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가 길르앗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자기의 인생을 그저 건달 패거리와 어울려 다니며 허비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제 기회는 주어졌고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급기야 다음과 같은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전투에 나간 입다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입다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입다의 승리와 입다가 한 그 서원 사이에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서원은 그 의도와 내용이 완전히 서로 모순이 되는 서원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진정성 있게 서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서원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서원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소원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둘이 어떻게 모순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20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몰렉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지방이 섬기던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몰렉을 섬기는 방식이 자식을 제물로 하여서 그를 불태워 바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하여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방식.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 가나안 원주민 살려두지 마라 라고 하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살려두지 마라. 곧 가나안
원주민을 모조리 진멸하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나는 공포를 조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부도덕하지 않다. 너희에게 이런 행위를 요구해서 그에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 내용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도덕하지 않다. 너희에게 이런 행위를 요구하여서 그에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입다가 스스로에게 취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스스로에게 취해서,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취해서 그 말씀에 반하는 소원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소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소원의 내용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런 행위를 금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 있고 하니까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막 스스로에게 취해서 오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러한 자존감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입다를 맞이한 것은 그 승리에 대한 칭찬과 감사가 아니라 그를 향한 질시와 비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이 너는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왜 우리와 같이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며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거대한 지파이고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룬 지파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그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시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에브라임은 지금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모르는 척 방관을 하고 있다가 막상 그 싸움에서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자 그에게 시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될까봐 입다를 누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을 불태우는 것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낼 때나 하는 짓인데,
에브라임은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너와 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입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의 이야기에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순으로 가득하고, 그와 같은 모순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현실은 뭔가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입다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그와 같이 억울하고 비통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그 승리로 말미암아 길르앗의 통치자가 된다고 해도 그는 자기 딸을 번제로 각을 떠서 바쳐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직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이제 거대한 에브라임이란 지파가 자신을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에게 무슨 즐거움이나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비통하고 비참한 현실. 성경은 입다가 자신이 처해 있는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에 대해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그 화를 가지고 그 거대한 에브라임 지파를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를 가지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입다의 분노에 동참을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연유에서 입다가 처해 있는, 입다가 내품고 있는 그 분노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인가? 본문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길르앗에게 했던 조롱은 과연 어떠한 조롱입니까? 너희는 우리 중에 살다가 쫓겨난 자들에 불과하고 도망을 간 실패자들에 불과하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와 같은 조롱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 달려들어서 에브라임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길르앗은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였다라는 증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그 길목을 먼저 선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길목을 선점하여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치하려는 속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그가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가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쉬볼렛이라 발음해보라. 쉬볼렛. 근데 그들이 쉬볼렛이라 못하고 시볼렛 이러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음을 하지 못하면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인가? 에브라임의 조롱에 성질이 나기도 하고 스스로의 인생이 비통하기도 해서 길르앗과 입다가 그렇게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함부로 입을 대거나 함부로 답을 제시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인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그 인생이 직면하여 있는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고 위로할 뿐이고 함께 그 과정을 동행해 줄 뿐이지, 그 인생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김옥기 성도님이 대구로 가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같이 있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또 그간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해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알지 못해요. 목사가 무당은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무당짓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동쪽으로 가서 땅을 사라 이런 짓을 목사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와 금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교육자로도 있었지만 그 짓을 시킵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해라 마라, 땅을 사라 마라, 건물을 사라 팔아라 이런 걸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사사로 소개하면서 그의 행정을 명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입다를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까지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입다 자신은 스스로의 인생과 그 실상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전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입다의 인생을 명예롭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때로는 위로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은 인생도 품으시고 명예롭다 칭해 주시는구나, 의롭다 칭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은 비통한 인생까지도 그 품에 품고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을 의롭다, 명예롭다, 믿음의 선진이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입다가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다의 행적을 보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입다의 행적을 보고 실패와 성공으로 평가를 내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존재적으로 너는 의롭다, 내가 불러 세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인생도 과연 헛되지 않으며 과연 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입다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미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련함.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다라고 하면 흔히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떠올립니다. 어우 저 미련한 것, 어우 저 똑똑하지 못한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가 사용하였던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즉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여겨질 만큼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변수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변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내가 이렇게 좀 사람답게 살고 똑바로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다. 저 인생이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놀라운 반전이듯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낙심되고 그저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실상을 우리에게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이 반전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실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시느냐 하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힘이 있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곧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을 그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겠다.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힘을 가지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어우 저 사람 기도를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을 그 인생의 전부로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 삶을 그저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꿈과 목표를 이룬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안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누군가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해
그 인생이 늘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나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번에 사업을 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그걸로 해서 나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러해서 이랬는데 이래서 나 참 문제 없다, 너무 평안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인생이 그로 인해 평안하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위와 부하면 최고봉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로 인해 평안하다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공과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답을 소유한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답을 소유한 인생은 없다. 답을 소유한 인생은 없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실상을 고발하시다. 인생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실상은 답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한평생 현실에 시달리며 겁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닌 척하며 살아갈 뿐이지 답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에게는 답이 있나 보다, 저기에는 답이 있나 보다, 저게 답인가 보다, 이게 답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우리가 지금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읽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답을 가진 인생은 없다. 나도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삶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오답이 너무 많고 내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정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아닙니까? 답을 가진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성경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얘기 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겠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으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과 발맞추어 그 걸음을 걸어내자 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기로 가야 하나 저기로 가야 하나 우왕좌왕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당신이 의도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답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답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걸음을 맞추며 담담히 걸어내자 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실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를 우리는 답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내가 너희의 답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나가며 담담히 걸어가는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